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34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사람이 창조적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존속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창조의 능력, 곧 창조의 특권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창조적 특권, 이것을 사용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창조적 특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비록 우리는 피조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창조적 특권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에게 창조적 특권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존속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무의미한 세계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특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존속되기를 바라셨다. 이 말씀 속에 숨은 의미는 창조적 특권을 사람이 상실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존속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창조적 특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적 특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뿐만 아니라, 곧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영적 세계의 그 창조적 특권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란 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전혀 상관없는 바는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적 특권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창조적 특권을 버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들이 특권을 버리자 세상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물질 세계의 기적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위한 창조적 특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무한한 영적 세계에 풍요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창조적 특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없어져 버린 거죠. 황폐해져 버린 거죠. 인간이 이 영적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근데 그렇게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와 같은 말씀을 증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기는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아이성과 베델성까지도 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생명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와 베델성을 점령할 때 한 생명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이게 생명을 주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듣게 되었고,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큰 족속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점령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복을 해도 안 받아주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속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청을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브온 족속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일대에 일어난 큰 변혁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큰 민족이었고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투항하자 나머지 족속들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 나머지 족속들이 살고자 이스라엘에게 종이 되어서 이제 자기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을 공격해서 그걸 점령해야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우위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점령할 때 단 한 족속이 가서 기브온 족속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5 왕이 합쳐서 동맹국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리고 베르곤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침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제는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하나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베델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은 비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열악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기브온 족속이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 된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은 할 수 있었겠지만은 곧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길갈에서 떠나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그랬는데 모든 군사라는 게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5개국이 동맹한 국가와 전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길갈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건대 기브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5개국의 왕들이 모여 있는 것과 그 상상으로 보는 건 다르니까 현실이 부딪히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러한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몰려왔을 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력으로 비교해 보면은 감히 견줄 수 없는 군사력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창조적 특권입니다. 여러분 100kg를 들 수 있는 사람과 1000kg를 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000kg를 드는 사람이 이기죠. 10배나 힘이 세니까. 100kg를 이긴 사람이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1000kg를 드는 사람을 이겼다고 하는 이건 기적이죠. 이것은 창조적 능력인 겁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100kg 드는 사람은 1000kg 드는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kg밖에 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 1000kg를 들 수 있는 5개국이 동맹한 왕들의 동맹, 비교해보면 사람이 겁이 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이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1000kg를 들 수 있는 저 5 왕을 물리치고, 너 100kg밖에 들지 못하잖아, 네가 이기게 할 거야.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리적인 계산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지켜나가라, 가나안을 점령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적 특권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특권을 상실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창조적 특권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이 무서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창조적 특권을 가진, 창조적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도 제대로 강하게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거기서부터 진리지요. 딱 그냥 기합이 재선되죠. 제압이 되잖아요. 기선제압이 돼버리죠.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창조적 능력이 어떻게 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안 국민 100% 다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 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많이 두려워했으나 한 족속이라도 상대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5 족속의 동맹을 이겨내고 기브온을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으로 5 동맹국을 이겨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드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금방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듣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 동맹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크게 살려고 승리를 얻었더라. 이것은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 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 올라오자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 다섯 족속의 동맹국과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 가장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곳입니다. 1년 내내.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까? 이 원어에 보면은 돌 같은 우박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그냥 조그만 게 내린 게 아니고 사람에게 떨어지면은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거짓말을 쳐도 어딘가니 큰 거짓말을 쳐야지 성경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과학적으로요, 연구를 해놓은 사람이 글들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학교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1초에 30km 똑딱 그러면 30km를 돈다고 그러면 30km 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머물게 하셨던 사건이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태양을 멈추게 하잖아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라. 기브온 위에 머물라. 아얄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데 태양이 멈췄어요. 여러분, 1초에 30km 가다가 2초에 30km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로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과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1년의 간격이 있었다.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들고 여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1년이 감춰져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 지구가 돌다가 1초에 30km 똑딱 그러면 1초에 30km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초에 30km 딱 돌면은 거기서 기후 변화가 확실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과 지구가요 5km만 가까워 봐요. 타서 죽고요. 5km만 멀어 봐요. 얼어서 죽습니다. 그거 원리잖아요. 빨리 돌아가도 천천히 돌아가는 우박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창조적 특권을 주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어찌 그들의 일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과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라. 아니, 정신 나간 사람도 보통 정신 나간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태양이 멈추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망을 가요. 지금 5 동맹국들이. 그런데 해가 져가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다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동맹을 해서 다시 침범할 테니까 이거 다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렇게 해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창조적 특권을 가진, 창조적 능력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도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감히 그런 이야기를 못하지요. 아니 기도를 해도 될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아니 뭐 안 될 일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될 것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안 국민을 다 구원해야 내야 될 것 같으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 구원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 몇 사람 안 나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하면 태양도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창조적 특권이에요. 해서는 안 된 일을 기도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해야 그게 창조적 특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로 존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큰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달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그랬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지만은 오늘 그것을 옛날 이야기로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런 위급한 처지에 있다 할 때에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그것 갖고 좀 시끄럽고 뜨겁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계가 평화가 오고 핵무기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핵무기를 서로 많이 만들면 더 죽을 일이지. 그게 살 길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그거 태양이 도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태양이 멈추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러면 온 세계가 복음이 증거됐을 때 핵무기는 핵무기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핵을 내려놓는 거죠. 왜? 너하고 나하고는 적이 아니라 이웃이니까. 세계가 이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면서도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 아닙니까? 이 목숨을 걸어놓고 가는 거지.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새로운 성전의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변산 땅을 가지고 100만 원씩 쳐주시고 우리 예배당을 건축해 주세요 라고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계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없는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줄 건축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나가니까 그거 주고 해달라는 건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현실을 보니까 안 되니까 떠나는 거지.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배당 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예배당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 땅을 다 파놓고 건설회사가 무너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다가 예배당을 안 짓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으면은, 힘들면은 그냥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기라도 할 건데 이게 다 쓸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저도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 말도 못하고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교인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예, 그거 말하면은 교회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같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제 안 그래도 말도 많은데 이 말 저 말 퍼뜨려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안 그러겠어요? 말도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참 또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손 들고 나간 건설회사한테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으면은 예배당도 못 짓고 땅도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소유권 관계 얽혀가지고 참으로 복잡할 뻔했는데, 이래놓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나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건축위원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변산 땅 허가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해 오신 거 감사합니다. 3주 전부터 전주 국토유지관리소라는 곳에서 거기서 허가를 해주는데 3주 전부터 해주겠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또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금주에 해주겠습니다. 갔더니 안 됩니다. 금주에 해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금주에 해주겠습니다. 내가 못 믿겠더라.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간을 아침 9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6시 반까지 그 사람들 지켜보고 결제 빨리 해주라. 이틀간을 국토유지에서 보내다 왔어요. 참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목요일 날 이 기술 검토가 사인이 났어요. 소장 사인이 나는데 소장 사인이 난과 동시에 전화가 5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땅을 이렇게 맹지로 만들어버렸던 그 회사에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사인 난 거 거기서 보고 있으니까 알죠. 아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5분도 안 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그 회사에 가가지고 사장을 만났어요. 사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장을 3번 만났는데 사장이 참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참 예쁘게 생긴 여자입니다. 여자 사장인데 실권은 없어요. 어떤 뭐 부장이 실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여자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던 끝에 제가 인생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친해지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괜히 이렇게 길을 만들었겠습니다. 목사님 땅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그냥 헐값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헐값이 얼마예요? 30만 원, 40만 원. 그럼 우리 그거 팔아갖고 어떻게 하냐고. 30만 원, 40만 원 팔아갖고 그거 어떻게 예배당을 짓냐고요. 정신이 바짝 들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 안에가 그 사람의 땅이 500평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사정해야 됩니다. 전세가 역전이 딱 돼버려요. 어느 과장님이 그러시더만, 군의 과장님이, 목사님, 그 사람들 목사님이 못 당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저 사람들 그 허가하면서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요,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저 사람들 못 당합니다. 전문가들입니다. 다 법적으로 다 계산해보고요. 계산 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이 일 하기 전에 교도소 갈 사람 정해놓고 일합니다. 못 당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말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바위에 계란치기 들더라도 계란을 10개 던지면 안 되면 100개라도 던져야지. 안 되면 10,000개라도 던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사정해요. 하나님이 저도 모르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왜 됐냐면요. 우리가요, 우리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차가 이제 4차선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선을 감속차선이라고 그러고 나가는 것을 가속차선이라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유식하죠. 하다가 배웠어요. 감속차선, 가속차선이 있는데 이 감속차선, 가속차선을 저 사람들이 안 냈으면 우리 제주로는 못 냅니다.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사람들이 산을 깎아서 낼 수도 없는 그 자리에다 냈어요. 그런데 그 내면서 우리 땅을 가속차선, 그러니까 나가는 차선에서 나가는 차선 도로가 3.2m인데 1.4m로 우리 땅을 먹었어요. 삼각형으로. 우리 땅에 3평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없었으면 꿈도 못 꿉니다. 그거 하나님이 딱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랬어요. 국토유지관리청 가가지고. 자, 가속차선 내실 때 3.2m 도로를 냈는데 그 중에 우리 땅이 1.4m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1.4m 없이 이 3.2m 도로를 다른 데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말을 못하지. 왜요? 우리 땅이 없이는 그 옆에 지나갈 수가 없어. 3.2m 도로가.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랬죠. 그렇다면 이것은 공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장부에는 안 걸린 걸로 돼 있어요. 금이. 그러니까 이 지적도에는 안 걸린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검토를 해야 돼. 준공을 해주면서 1.4m 들어간 것을 검토를 하고 우리한테 허락을 맡았어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아예 덮어놔버린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땅을 침범한 것이다. 왜? 우리 땅이 없이는 3.2m 도를 못 내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검찰청에 고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꼭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알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전은 건축해야 되는 일이고 이 땅은 허가가 나서 개발해야 되는 땅이고 안 된다고 생각해도 해야 될 일이니까 한 것이죠. 이제 금요일 날 군청까지 다 이제 건축 신고 필증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제 내일 착공계를 대고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조금 우리가 편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 파는데 시간 걸리면 어떻습니까? 좀 걸리면 되지요. 큰 한 달에 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싼 이자 갖다 내면서 팔릴 때까지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왜 2017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우리 땅 옆에 있는 새만금에서 열리게 하셨는지 제가 그거 생각하면 또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셔서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 들어가서 부한 국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전도하겠습니까?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 들지만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고 이 창조적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니 이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부활을 건져내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적 특권, 창조적 능력을 주시어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존속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 능력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